성령님의 평안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밤새 뒤척이셨습니까? 눈은 떴는데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거우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지친 영혼을 조용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을 누르시면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쳐있는 또 다른 성도님에게 이 말씀이 닿을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아멘이라고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카톡도 잠깐 미뤄두시고 뉴스도 조금 뒤에 보십시오.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은 참 이상합니다. 밤에는 괜찮았던 걱정도 눈을 뜨는 순간 갑자기 커져 보입니다. 병원 예약이 생각납니다. 자녀에게서 아직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통장 잔액이 마음에 걸리고 어제 들었던 서운한 말이 다시 살아납니다. 몸은 이불 속에 있는데 마음은 벌써 하루 종일 뛰어다닙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시는 65살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새벽 5시가 되기 조금 전에 늘 눈을 뜨셨습니다. 알람이 울려서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먼저 깨웠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 안은 아직 어두웠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이불 밖으로 발을 내밀자 장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핸드폰 화면이 잠깐 켜졌습니다. 새벽빛보다 그 푸른 빛이 먼저 권사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권사님은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아들이 연락했을까? 병원에서 문자가 왔을까? 지난달부터 연락이 뜸해진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화면을 켜는 순간 마음속의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얕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전날 먹다 남은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새벽, 권사님은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긴 기도문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야 할 것 같았고 좋은 말을 골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이 더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고 길게 해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은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나는 몇 마디 하고 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도를 미룹니다. 조금 있다가 해야지. 정신이 맑아지면 해야지. 그런데 그 조금 있다가 가오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한참 핸드폰만 바라보다가 화면을 끄셨습니다.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벽식의 소리 사이로 아주 단순한 생각 하나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긴 말이 아니어도 괜찮다.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지금 마음을 들이면 된다. 권사님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못했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앉은 채 눈만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 마음속에 있던 걱정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기침도 멈추지 않았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일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혼자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새벽 5시에 눈을 뜨면 핸드폰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걱정부터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짧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났고 어떤 날은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느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 감동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문장의 길이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세 마디,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기도가 하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져서가 아닙니다.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 5시 혹은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시간에 해보십시오. 핸드폰을 켜기 전에요. 걱정이 마음을 차지하기 전에요. 세상의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드릴 첫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너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이것도 기도인가 싶으십니까? 그러나 이 짧은 고백 안에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성령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걸어갈 길에 들어와 달라고 청하는 초대입니다. 부엌에도 함께 해주시고 병원 대기실에도 함께 해주시고 자녀와 통화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은 잠깐 우리 곁에 머물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도 자주 잊어버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손이 먼저 핸드폰으로 갑니다. 밤사이 온 문자를 확인하고 뉴스 제목을 읽습니다. 아직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의 근심이 마음 안으로 밀려옵니다. 누구는 병이 깊어졌고 어디서는 사고가 났고 물가는 또 올랐다고 합니다. 그 몇 줄을 읽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이미 두려움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시작이 중요합니다. 하루의 첫 문을 무엇으로 여느냐가 중요합니다. 걱정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원망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부르며 열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일어난 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몇 해 전부터 심장약을 드셨습니다. 밤중에 기침을 하거나 숨을 길게 내쉴 때마다 권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남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을 한참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권사님의 새벽은 늘 약봉지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부엌 형광등을 켜면 흰 불빛이 식탁 위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전기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동안 권사님은 약을 날짜별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창문에는 겨울비가 가늘게 부딪혔고 방 안에서는 남편의 마른 기침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권사님의 머릿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진료비는 어떻게 마련할까? 서울에 사는 아들은 요즘 왜 연락이 뜸할까? 딸에게 부탁하고 싶지만 딸도 사정이 어려운데 괜한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권사님은 물컵을 들고 한참 서 계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새벽 예배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권사님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아직 미지근한 물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대로 기도 자세를 갖출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그 한마디를 천천히 드렸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약을 드셔야 했고 진료 날짜도 다가왔습니다. 아들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솔직히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괜히 기대했나? 그래도 다음 날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권사님은 작은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걱정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걱정이 마음 전체를 덮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예전처럼 곧바로
최악의 일을 상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잠시 멈추어 남편의 등을 쓸어주고 마음속으로 다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지금도 함께 해주세요.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형편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곁에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계신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겼어요.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남편의 병이 하루아침에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의 마음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걱정이 들어올 자리를 조금씩 밀어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시는 61살 집사님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정신없이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큰 상가가 들어선 뒤로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밀린 임대료가 쌓였고 카드 대금 날짜가 다가올 때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아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셔터를 올릴 때 새가 긁히는 소리가 골목에 길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게에는 전날 튀김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불을 켜기 전에 의자에 앉아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집사님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기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고 어렵다고 말하면 아내가 더 불안해할 것 같았습니다. 화면만 바라보던 집사님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교회에서 들은 기도를 떠올렸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드린 기도에 가까웠습니다. 집사님은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입은 채 빈 가게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날도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기대에 못 미쳤고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평소와 달리 가게 문을 일찍 닫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며칠 뒤에는 오래전 단골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가게 형편을 듣고 작은 교회 모임의 간식을 주문해 주었습니다. 대단히 큰 주문은 아니었습니다. 밀린 빚을 다 갚을 만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에게는 다시 일어설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결과보다 동행을 먼저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에도 기도했고 아무도 오지 않는 날에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세요.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처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장사가 금방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장사가 어려워도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은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 한가운데서 도망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이 동행입니다. 울면서도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시고 두려워하면서도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뜨셨을 때 가장 먼저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핸드폰을 보기 전에요. 걱정의 문을 열기 전에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입술로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그 고백이 마음을 깨우고 마음이 깨어나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함께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말까지 맡겨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관계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난 순간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말한 사람은 잊어버렸는데 들은 사람은 몇 달이 지나도 그 말을 품고 살아갑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말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실수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의 의지만으로 혀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화가 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화가 나더라도 말하기 전에 한번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6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에게는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고 주일이면 종종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며느리의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반찬을 담는 모양도 성에 차지 않았고 손주를 키우는 방식도 답답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말끝이 조금씩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국을 먹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국그릇을 옮기다가 손에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철제 숟가락이 타일 바닥에 부딪히며 맑고 차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권사님은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서 도대체 뭘 배우고 살았니 말이. 나가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만 눈치를 보며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권사님도 바로 후회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전처럼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통화도 짧아졌습니다. 권사님은 서운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살림을 잘하라는 뜻이었는데 왜 이렇게 멀어졌을까? 처음에는 며느리를 탓했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날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이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부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고 멀리서 첫 버스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싱크대 앞에 서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바로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며느리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였습니다. 말이 목까지 올라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입을 열기 전에 아주 잠깐 멈춰졌습니다. 길지 않았습니다. 한두 초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틈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지금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가? 권사님은 그날 말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내가 설거지는 할게.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권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관계가 그날 한 번에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쌓인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굳은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며칠 뒤 권사님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다.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이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서로 다르고 때로는 서운합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아침마다 입술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솔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아프게 했더라고요. 성령님께 입술을 맡기니까 해야 할 말과 참아야 할 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이미 상처를 준 말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 사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입술만 막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때에 용서를 구하는 말도 주십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59살 집사님은 배송회사에서 여러 직원을 관리했습니다. 새벽부터 전화가 울렸고 배송이 늦어지면 거래처에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누군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원래 책임감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수한 직원에게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었고,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의 사소한 질문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배송 차량 한 대가 늦게 도착했고 직원 한 명이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화가 나서 단체 대화방에 긴 메시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할 거면 다 그만두십시오. 보내기 버튼 바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드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집사님은 잠시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 소리가 웅웅 울렸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차 있었습니다. 화는 여전히 났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사람을 고치려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려는 말처럼 보였습니다. 집사님은 전부 지웠습니다. 그리고 짧게 다시 썼습니다. 상황을 확인한 뒤 오전에 함께 이야기합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직원의 잘못은 분명히 짚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 대신 따로 불러 상황을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직원의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쓰러지셨던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자신의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보낸 한 문장이 힘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여전히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말하고 난 뒤에만 후회했다면 이제는 말하기 전에 멈추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린다고 하루아침에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의 멈춤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삼킨 한마디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바꿔 말한 한 문장이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그리고 말이 나오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 해야 하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우리가 입술을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말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면 하루의 길도 달라집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로 갈지 정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할지 결정합니다. 말을 꺼낼지 참을지 고민합니다. 큰 결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가 됩니다. 하루가 모이면 인생이 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획이 있다고 해서 앞날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내린 결정이 내일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지금 좋아 보이는 길이 나중에는 어려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길이 우리를 지켜주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살피고 판단하되 마지막 걸음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64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 가까이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익숙했습니다. 장을 보는 시장도 가까웠고 교회까지 걸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도 모두 권사님 손으로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방에 사는 딸이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 가까이로 이사 오시면 안 돼요. 딸의 말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권사님의 무릎이 예전 같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병원에 혼자 다니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수십 년을 다닌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새 동네에서 다시 사람을 사귀어야 했고 익숙한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흔적까지 버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권사님의 식탁 위에는 부동산에서 받아온 전단지가 며칠째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친 집도 있었고 가격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보일러 돌아가는 낮은 소리만 들렸습니다. 권사님은 전단지를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딸 가까이 가야 할까? 그냥 이곳에 남아야 할까? 사람들의 말도 달랐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곁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고, 다른 분은 익숙한 곳을 떠나면 더 외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들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새벽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냄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청소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운 공기가 손등에 닿았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한번 기도하고 곧바로 답이 온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사님은 일주일 동안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딸의 집 근처도 다시 가보았고 교회 목사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재 다니는 병원에서 진료 기록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떠나는 것이 버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집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권사님은 딸 가까이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마음이 편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빈 거실에 햇빛이 길게 들어왔고 벽에 걸려있던 가족 사진을 내리자 먼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국을 손으로 쓸어보다가 한참 울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한 뒤에도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낯설었고 교회 찬송가 반주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주는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맡겼습니다. 성령님, 제가 선택한 이 길에서도 함께 해주세요. 몇 달 뒤 권사님은 새 교회에서 비슷한 나이의 성도 한 분을 만나셨습니다. 부부는 예배가 끝난 뒤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권사님의 병원 진료에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전 동네가 그리운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결정하니까 힘든 일이 생겨도 길을 잘못 들었다고만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낯선 자리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고 믿게 됐어요. 그 믿음이 권사님을 붙들었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68살 장로님은 작은 전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라디오와 선풍기, 고장난 전기 밥솥을 고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납땜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고 벽에는 크기가 다른 드라이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손님이 줄었습니다. 고장난 물건을 고쳐 쓰기보다 새로 사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의 손도 전처럼 빠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나사를 잡을 때 손끝이 떨렸고 허리를 오래 숙이면 통증이 왔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가게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만 쉬세요. 장로님도 머리로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셔터를 내린다는 것은 단순히 장사를 그만두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자리를 닫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장로님은 손님이 떠난 뒤 혼자 가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선풍기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며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작업대 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는 고치다만 라디오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라디오의 나사를 만지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주님,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까? 며칠 동안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하루는 문을 닫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다음 날은 조금만 더 해보자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기도의 문장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장로님은 가게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적어 보았습니다. 가족들과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몸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현실을 보게 했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가게를 완전히 닫는 대신 영업일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만 문을 열고 나머지 날에는 교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작은 가전제품을 고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료로 고쳐드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이전보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평생 익힌 손재주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나니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이 활짝 열리는 것으로 올 때도 있지만 하나씩 정리할 지혜로 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을 통해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를 미리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병원 치료를 선택해야 합니까? 이사를 고민하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먼저 연락할지 망설이고 계십니까? 이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살피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길이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길이 편하다고 해서 반드시 옳은 길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왜 새벽일까요? 왜 하필 새벽 5시에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다른 시간에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 드리는 기도든 들으십니다. 밤늦게 드리는 기도도 들으시고 버스 안에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도 들으십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부르는 기도도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새벽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몰려오기 전이었고 제자들이 질문을 쏟아놓기 전이었습니다. 하루의 요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새벽은 세상이 아직 나에게 말을 걸기 전의 시간입니다. 전화가 울리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문 앞까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어제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오늘의 소음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먼저 붙잡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눈을 뜨자마자 걱정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밤의 서운함을 다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부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먼저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첫 생각이 하루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마음의 방향을 세워줍니다. 나 혼자 시작하는 하루인지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인지 고백하게 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시는 74살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30년 가까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부지런해서 그런 줄 아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본래 아침잠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처음 새벽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알람이 울려도 몇 번씩 끄셨습니다. 겨울이면 이불 밖으로 손을 내미는 것조차 싫었습니다. 창문 가장자리에는 하얗게 성에가 끼었고 방바닥에 온기가 닿지 않는 마룻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권사님은 보리차를 한 잔 데워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을 걸으면 멀리서 첫 버스가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예배당에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의자에서는 나무 냄새가 났고 난방이 돌기 전까지는 입김이 보일 만큼 추웠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그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긴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졸기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께 말씀 한마디 드리지 못한 채 한숨만 쉬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 다시 나왔습니다. 권사님의 인생이 편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49살 때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신발장에 남아있던 남편의 낡은 구두를 보고 주저앉아 오셨습니다. 두 자녀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갚아야 할 빚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새벽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눈을 뜨면 남편이 없다는 사실부터 떠올랐습니다. 빈자리가 어둠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은 어느 겨울 새벽교회에 맨 뒷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은 시렸고 젖은 목도리에서는 찬바람 냄새가 났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세 마디를 드렸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편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일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자녀들의 학비를 걱정해야 했고 혼자 결정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권사님은 새벽마다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 세 마디로 시작한 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더 기도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날에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우는 것도 기도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자랐고 권사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교회까지 걸어가기 어려운 날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창밖이 아직 어둡고 맞은편, 아파트의 불도 대부분 꺼져 있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권사님께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새벽 기도를 드리셨는데 무엇이 가장 달라졌습니까? 권사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가 제 인생에서 어려움을 없애준 것은 아니에요. 남편도 떠났고 몸도 아팠고 자식 때문에 우는 날도 많았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먼저 앉으니까 낮에 힘든 일이 와도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혼자 견딘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새벽 기도의 은혜입니다. 하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중심을 세워줍니다. 세상이 나를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무리가 된다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을 드시고 충분히 주무셔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밤에 일을 마치고 늦게 잠드는 분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계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새벽입니다. 7시에 눈을 뜨신다면 7시에 하십시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 어렵다면 누운 채로 기도하셔도 됩니다. 두 손을 모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핸드폰보다 먼저요. 뉴스보다 먼저요. 걱정보다 먼저요.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1분은 오늘 하루를 내 힘으로만 살지 않겠다는 믿음의 선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거창하게 시작하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 노트를 새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별한 장소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눈을 뜨셨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몸을 일으키기 전에 잠시 숨을 천천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올라오는 생각을 살펴보십시오. 병원 걱정입니까? 자녀 걱정입니까? 오늘 만나야 할 사람이 떠오릅니까?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앉고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는 혼자 감당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내 능력만 믿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함께 해달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는 순간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떠나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잠시 멈춘 뒤 두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오늘 누구를 만나게 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뜻밖의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 서운한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사소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날지도 모릅니다. 그때 아침에 드린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말이 목까지 올라오거든 한 번만 멈춰보십시오.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물어보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말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면 삼킬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할 말이라면 부드럽고 정직하게 전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입을 다무는 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성령님께 맡겨진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오늘 계획한 일이 모두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스가 늦을 수도 있고 병원 진료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꼬이는가?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서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바라는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까지 멈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계획이 바뀐 자리에서 내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마디를 기계적으로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의 순서를 틀렸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문장을 잊었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내 말을 맡기고 싶은 마음, 내 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은 첫 번째 기도만 드리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세 마디를 다 드렸는데도 마음이 여전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매일 좋은 느낌을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 느낌이 없는 날에도 하나님을 향해 몸과 마음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사흘만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날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싶을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는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먼저 밀려와 기도를 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생각난 순간에 다시 하십시오. 셋째 날쯤 되었을 때 아주 작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기 전에 잠깐 멈추게 되는 변화, 화가 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변화, 결정 앞에서 혼자 조급해하지 않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작아 보여도 귀합니다. 그 작은 멈춤 안에 믿음이 자랍니다. 일주일을 계속 하실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놓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제 못했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출석표를 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자녀를 기뻐하며 맞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걱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도 아시고 자녀를 생각하며 흘린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혼자라고 느끼는 이의 곁을 지켜주시고 병원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님의 떨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한숨 쉬는 가정에 견딜 힘과 필요한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멈추게 하시고 화가 날 때 잠시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게 하시며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를 주십시오. 우리의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돌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어디를 가든 동행해 주시고 중요한 결정을 앞둔 이들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서둘러 문을 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서 모든 문을 닫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살피고 기도하며 정직한 한 걸음을 내딛게 해 주십시오. 시편 5편 3절 말씀처럼 아침마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눈을 뜨기도 전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눈을 뜨시면 세상의 소리보다 먼저 이 세 마디를 들여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제 입술을 주관해 주세요. 오늘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고백해 주십시오. 나도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이 다른 성도님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시작합시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과 걸음 위에 성령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